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고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도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신실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로 역정 스토리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스토리는 단순한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교리 해설서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성숙,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이 성화를 강조하면서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과 삶의 일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서당에서 잘 배우면 일꾼이 되지만 잘못 배우면 말꾼이 된다. 말꾼, 말만 앞세우고 말만 하고 일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철로 역정 스토리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장이입니다. 영어로 talkati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다장이, 말꾼, 딱 맞지 않습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개의 골짜기를 딱 빠져나올 무렵에 두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실과 수다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한다,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일 텐데,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무렵에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기에도 인상이 아주 좋았고 듬직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른 뛰어갔어요. 통성명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신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어디 출신입니까? 장망성 아닙니까? 장차 망할 성, 거기 출신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장망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마을은 다 잿더미가 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가만히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떠나가는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간증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음탕이란 여자가 유혹했던 겁니다. 이 음탕이란 여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 진짜 이름이 음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음탕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요셉을 유혹한 걸로 유명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신실 씨를 딱 보더니 온갖 아양을 떨면서 순례길 가지 말고 순례길 대신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막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마터면 그 유혹에 딱 넘어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을 만났던 간증도 얘기합니다. 고난의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 한 분이 딱 오더니, 이 이북의 젊은이, 날 따라오면 이 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천성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머물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첫사람 아담인데 우리 집에는 모든 게 다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다. 게다가 나한테 딸이 셋이 있는데 원하면 이 딸과도 결혼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첫째 딸 이름이
육신의 정욕, 둘째 딸이 안목의 정욕, 막내가 누구겠어요?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무리 예뻐도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와가 넘어갔을 때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을 패러디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처럼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 간증들을 쭉 더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걸을 때 이 크리스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왔던 일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면서 감사하면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건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본이 되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면을 언급합니까?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지라고 찾기보다도 없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제자가 돼요.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가 원래 천성이 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연단이란 단어 있죠? 연단을 잘 보세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이런 성품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has proved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증명했다 이거예요. 신실함을 자기 스스로 증명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한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왜 신실해야만 됩니까? 우리가요, 왜 신실함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라도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실한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역시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성품들을 기억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중요한 성품은요, 신실입니다. 이게 faithful이에요, 영어로. 신실. 사랑과 공의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공의는 변함이 없어야지 공의로운 모습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사랑했다 내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 말씀도 보세요. 신명기서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됩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 보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언약을 이행하세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매일매일 달라지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기 천대까지 약속을 베푸신다는 것은 진짜 세 가지고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영원하게, 영원한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때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주인공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죠. 이번에는 말꾼 수다장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실 씨를 만난 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다장이를 만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세요. 이 수다장이는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걸어가고 있는 걸 보더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옵니다. 혼자 가느라 지루해서 참 힘들었는데 당신들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앙 얘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얘기는 다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 씨는 그 말을 딱 듣고, 야,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수다장의 전략이었거든요. 자기가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는데 그건 복음을,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관도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기뻐했는데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이 수다장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말이 많은 동네 출신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말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 출신에다가 그 아버지는 달변이었습니다. 그 say well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say well, 달변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그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말재주는 참으로 좋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 있듯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의 말만 딱 들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서 말 못하는 이단 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들은 다 말을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은혜의 결과가 뭔지를 좀 물어보면서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수다장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은혜가 임하면 죄를 비난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답이긴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죄를 비난하죠. 죄를 비난하긴 하지만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이 죄를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그 신문이나 막 이런데 그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됩니까? 악성 댓글 이런 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난 댓글을 다는 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은혜 받아서 그걸 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죄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뭐가 다르냐? 죄를 비난하기보다도 내가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결과인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이것도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수다장이가 믿었던 것은요, 복음을 알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복음을 알고 듣고 그냥 말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믿음으로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다장의 대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이 신실 씨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었냐고 묻지 않으시고 믿은 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다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 정체를 딱 들켜버린 거잖아요. 자기 정체를 들켰으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당신들하고 같이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존 버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이 장면에서 인용해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것이고 막 예언하는 것이고 방언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은 이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이라 불러요. 그건 다 모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경건의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정말 내 말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과 삶의 일치,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건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서 노력해 나갈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만났던 두 사람, 신실 씨와 이 수다장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두 사람이 정반대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현재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실 씨를 닮아가십니까? 아니면 수다장이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실이라는 단어의 그 신자를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다 이 말씀 원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또 신실과 같은 뜻인 성실의 성자를 한자로 보면 또 말씀 원에다가 이룰 성자를 씁니다. 말한 대로 지키는 것이 신실이고 성실이라는 그 얘기예요. 말한 대로 지키는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스토리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교사가 될 꿈을 꾸면서 태어나면서 교사가 될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꿈꿨던 교사가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잘 먹질 못해서 영양 부족 때문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게 되죠.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36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또 건강 문제가 발목을 딱 잡아요. 그 목회를 포기해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목회를 포기했으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보험을 파는 보험 판매원이 됩니다. 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낙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 사람에게 맺어요.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이 신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엄청 큰 거구나, 이걸 딱 깨닫기 시작해요. 건강 때문에 교사도 그만뒀고 목사도 그만뒀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보험을 판매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하나 적어서 시를 적었어요. 그 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그 가사였어요.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루한 것 같은 이 일상의 반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큰일, 특별한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일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늘 똑같지만 그 똑같은 일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죠. 말만 앞서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신실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루역정 스토리는 이 순례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수다장의 유혹을 물리치고 났더니 이번에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허영의 시장을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으로서 이 소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다 배치해 놨을까요? 이 허영의 시장의 역사를 보면 여기 천루역정에서 그렇게 소개해요. 한 5,000년이 넘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한 정직하고 경건한 순례자가 천성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사탄이 딱 본 거예요. 사탄이 딱 보고, 여기에다가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허영의 시장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연중무휴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이 허영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게 끝내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맞닥뜨리게 돼요. 이곳에서 파는 상품을 한번 보면 마음을 혹 뺏깁니다. 뭐 금은 폐물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명예, 계급, 쾌락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파니 마음을 빼앗길 만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중무휴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 천성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기가 참 어렵죠.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먼저 이곳의 이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허영의 시장이에요,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 그 천루역정의 원본에 보면 Vanity Fair이라고 되어 있어요. Vanity. 이 Vanity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Vanity of Vaniti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은 곧 헛됨의 시장, 이런 것과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5번 나오지 않습니까? 5번.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전부 다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다 해보셨을 거예요. 구슬치기 할 때는 구슬을 많이 가지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구슬만 많이 있으면 나는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 원이 없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크고 났더니 그 구슬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딘가로 다 사라졌어요. 그 구슬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좋아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20대 때 좋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좋아하십니까? 20대 때 좋아했던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걸 이렇게 받으시게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그때가 지나면 그건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또 뭔가 더 좋은 걸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허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요게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또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허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은 그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전도서가 말씀하려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지식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재물도 헛된데 왜 그것이 헛된 것이냐?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세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으면 여러분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슬픔뿐이라 기쁘지가 않대요. 기쁘지가 않아요. 저는 걱정할 만큼 재산을 모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보면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걸 보면 재물이 꼭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게 맞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꼭 이 재물이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아닌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에 동의하고 이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최고의 쾌락을 누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인이 700에다가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도합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요 금과 은을 벽돌처럼 막 사용했어요. 그냥 흔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비싼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그냥 일반 합판처럼 그냥 아무 데나 막 썼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이 말씀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는 겨울에 여러분 입김을 후 불면 이 입김, 하얀 입김이 이렇게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헛되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허영이고 이 세상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곧 없어져 버릴 것, 그게 세상의 실체인데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허영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런 헛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라. 그거죠, 그거. 참된 진리를 추구하라.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놓여 있는 많은 화려한 물건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뭘 사려고 여기를 지나갑니까? 뭘 사려고 합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진리를 사려고 합니다. 여기 자문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23장 23절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사는 것인데, 진리를 사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 미혹이 되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요. 진리를 파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진리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사고 있습니까? 우린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참 연약하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해요. 내가 절대 이 물건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그 물건 보면 저거 이번에 한 번만 더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허영의 시장이 연중무휴인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연중무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도록.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꼭 감고 안 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영적 무기가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돼요. 자꾸 눈으로 뭔가 유혹이 찾아온다면 기도. 주님, 내 눈이 헛된 걸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지켜주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상급을 소망할 때,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상급을 소망하게 될 때 이 허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상급을 소망할 때, 여러분, 유혹이 딱 오면 그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붙잡아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보다 약한 걸 붙들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강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오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걸 붙드셔야 돼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이 허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를 여기까지 읽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아, 인생을 왜 살까 우리가? 인생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막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세상 살 필요 없구나, 막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지식과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과 신실이 그 모든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이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던 신실 씨와 크리스찬이 이 상품을 자기들 물건을 다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니까 자기를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들을 조롱한다고 이유로 고소합니다. 체포당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 결과가 사형이에요. 사형이란 결과를 받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이 전개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사형을 선고받은 것도 놀란데 선고한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뭐였냐면 허영 마을 사람들과 옷차림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과 옷차림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의 순례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그들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 그래서 먼저 신실 씨가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칼을 찔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순교해요.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날 지키시지 않는 거지?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 씨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망이란 사람이에요. 신실 씨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소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신실이 가려고 했던 그 순례길,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 소망이 나중에 크리스찬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과 함께 소망이 함께 순례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신실은 순교했지만, 떠났지만 누구를 남긴 거예요? 소망을 남기게 돼요. 소망을. 허영의 시장이 뭘 상징하시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참다 보면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만 얻는 것도 있어요. 얻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믿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소망을 받게 돼요. 소망. 신실이 소망을 남겼다는 그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 역시도 다시 또 소망을 얻게끔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실이 소망을 남긴 것처럼 진리는 죽지 않고 또 다른 진리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인이 의인을 낳는 것이고 신실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거예요. 세상엔 불의가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걸 믿으면 수다장이처럼 말만 하면서 쉽게 살려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허영의 시장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불의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